유명한 전도자 요한 웨슬레의 집에 한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청년이 들어와서 집에 있는 거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웨슬레는 그때 자기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 주면서 말하기를, 형제 이렇게 합시다. 이건 당신이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합시다. 그러니 청년이 급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러면서 가는데 다시 불러가지고, 여보게 청년, 내가 당신에 줄 선물이 하나 있는데 뭐냐고. 그러니까 웨슬레가 어떤 봉지에 포장이 되어 있는 책을 한 권, 성경책을 하나 선물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얼른 받아서 뛰어가 버렸어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웨슬레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와서, 집회 끝난 다음에 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잘 모르니까요. 누구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웨슬레 선생님, 당신의 집에 내가 갔던 나쁜 도둑놈이 제가 그 놈입니다. 선생님이 준 성경책을 보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회개하게 되고 나도 예수 믿게 되고, 내가 선생님께 뺏은 돈에 갑절이나 더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이거 받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당신의 동역자로 삼아달라고, 그런 간증의 글을 본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 아니겠어요? 그죠? 말씀의 능력.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도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와, 합격. 그러면 하늘 날아갈 듯한 그 기쁜 일이 있게 되고, 당첨 기쁘고, 어떤 때는 말 한마디 듣고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너무 상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별거 아니라 말 한마디인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 잠 못 자는 속상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겠냐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운행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양육하느냐?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 듣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역사가 매주일마다 시간마다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집에 가서 또 이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하면 전도에 방해가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자, 오늘 우리 바이블 타임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앞에는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며칠 만에? 52일 만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느냐. 그래, 너의 그 불신앙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아니 52일이 아니라 5일 만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 능력으로 52일이 어떻게 성벽 재건이 가능하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너진 성벽을 신속하게 재건하는, 완전히 페르시아 정부에서 도와주고 하니까요,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성벽은 재건되었는데 하드웨어는 이게 멋지게 만들어졌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아직까지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못한 거야, 마음이. 여러분이 새로운 집에, 좋은 집에 이사는 갔는데 가보니까 가족들의 마음이, 애들의 마음이 그래. 제가 늘 그래서 신방 가게 되면, 새로운 집에 신방 가면 늘 그래. 주여, 우리 가정에 새로운 집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이 새로운 믿음 가지고 새로운 행복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새로운 마음. 이 소프트웨어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하드웨어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는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 에스라 목사님과 함께 이 소프트웨어, 이 마음을 재건하는, 무너진 마음을 재건하는 그 작업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 말씀은 수문 앞 광장이다 나오죠. 수문 앞.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는 워러게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수문 앞 광장.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물이 들어오는 그 문이 바로 이제 수문인데요. 참 중요하겠지요, 그죠? 물이 들어오니까 수문 앞 워러게이트. 자, 1절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이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야, 우리 잘 파티를 합시다. 즐깁시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수고했는데, 그런 얘기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영적으로 깨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그동안 성벽을 건축하느라고 그동안 집안의 일 바빠가지고 말씀 들을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또 뭐 여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이 성경책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라 제사장에게, 학사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늘 좋은 일 있다, 기쁜 일 있다. 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말씀. 하나님 오늘 내게도 무슨 말씀을 하는지 말씀 듣고 싶어요.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3절에 보면요, 새벽부터 언제까지요? 정오까지.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계속 말씀 읽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정오까지 한 6시간 정도. 아마 여기 다 속여버리고 말해요. 기도 한번 하다 보면 또 다 나중에 하고 기도. 여기 하루 6시간 이상 이렇게 하고 무려 7일 동안 이 집회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게 되는, 7일 동안 계속 이 말씀하는. 자, 5절의 말씀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 정교회 같은 데서는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다 일어서 가지고 1시간, 2시간 말씀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말씀 읽을 때 여러분 다 일어서 가지고 끝날 때까지 같이 읽고.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라고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하고. 한 말씀 읽을 때마다 저들 모두가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우리도 한번 해봐요.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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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앞으로 아멘 하지 말고 아멘 하면 두 번 하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 당시에는 말씀 듣고 너무 기뻐서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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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요, 아멘, 아멘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은 아멘 말씀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고, 기도할 때도 가만히 있고, 그럼 뭐 하려고 교회 나왔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주여 그 복을 내게 내려주세요. 그 기도할 때 주님 바로 제가 그 마음이에요. 저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내게도 그 은혜 내려주세요. 아멘 아멘. 마치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냥 막 숟가 입에 들어오면 막 그냥 여러분 먹고 씹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막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자, 드디어 8절부터 하나님 말씀이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설교하잖아요. 그죠?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그러니까 성경 낭독만 해서 잘 모르니까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설교하니까 그 말씀을 백성들이 깨닫고 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잘하는 비결을 꼭 말씀드릴게요. 교회 다닌다고 영적으로 부흥의 역사 잘하는 거 아닙니다. 식당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고 배부른 거 아니지요. 그죠? 가끔 제가 목회 보면 어떤 분은 말씀이 찬송까지도 하는데 또 와서도 얼마나 얘기도 잘하고 하는데 말씀 들을 때부터 이제 잠을 졸는 분이 계세요.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피곤하죠. 그죠? 밤새 일하시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렇긴 한데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러나 그분은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자꾸 자게 되고 말씀 안 듣고 다 설교 끝나면 또 다시 눈을 떠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야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말씀 듣다 자꾸 졸렵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밤에 잠자는 시간도 여러분이 가능하면 일찍이 주무시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잘 준비하셔야 돼요. 아니면 자꾸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러면 영적인 부흥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느냐? 말씀을 듣고 중요한 것이 반응이잖아요. 그죠?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들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말씀을 들으니까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생각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이 생각나게 되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나태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저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울고 저기서도 울고 마치 우리나라 길선주 장로님과 함께 부흥운동이 일어난 1907년처럼 곳곳마다 회개하고 울고 하는 일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여러분은 우셔야 돼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잔소리한다고 아이들 바뀌지 않거든요. 잔소리한다고 남편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은혜 경험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내 잘못이구나. 미안해요 여보. 내가 미안해.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미안하다. 추석에 만나면 여러분이 자꾸 옛날 얘기 쓸데없는 얘기들 하고 잔소리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동안 너희들 위해 잘못한 거 여러분이 회개하고 미안하다.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일본의 문제가 뭐예요? 위안부 사건. 그거 다 전 세계가 아는데 무슨 I'm sorry 한마디만 하면 우리가 다 끝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 보세요.
그러니까 저 민족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늘 이런 일에 용기를 가지고, 자 보세요. 이렇게 백성들이 통곡하자 총독 느헤미야 사장 에스라가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9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응? 울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가서 말하지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다 같이요. 시작.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다 같이 아멘. 그렇지요. 주님 안에서 우는 자에게 이런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엉엉 우니까 이제 그만 우세요. 그만 우세요.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구절 참 좋아하잖아, 그죠? 참 은혜 받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 같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The joy in the Lord is your power.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또 추석이 다가온다. 좋은 음식도 좋고 다 좋지요. 그런데 그게 뭐 대단한 힘이 되고 그러지는 않지요. 그죠? 도리어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세상에 주는 것들은 참다운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새로운 집에 들어가도 그게 들어가 보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로운 차를 한 대 구입했다. 타보면 그게 그거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지난번에 우리 빌립보 말씀을 보셨지만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우리의 참다운 기쁨은 어디 있느냐?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도 그거잖아. 너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영어로는 in the Lord이에요.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여호와 밖에서 기쁨을 찾잖아, 그죠? 교회 밖에서 기쁨을 찾잖아요, 그죠?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먹고 게임하고, 여러분 거기는 다 마약과 같아서 우리에게 잠깐의 흥분을 주지만 거기에 무슨 기쁨이 조이가 있습니까? 그냥 쾌락이 잠시만의 쾌락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오고 추석이 되면 어제 뭐 보니까 이혼 제일 많이 하고 싸우고 그런가 봐요. 이 명절 되면 우리 성도들은 단단히 준비하셔야 돼요. 단단히 준비하고 나는 여호와 안에서 기뻐할 거야. 여러분이 그러면 여호와 안에서 여러분이 기쁨을 찾고 나가면 모든 기쁨이 다 와요. 모든 기쁨이. 그러나 여호와 밖에서 여러분이 기쁨을 찾으면 뭐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겠어요? 뭐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겠냐고요? 무슨 복권 당첨이 우리에게 기쁨 줄 거예요? 뭐가 기쁨을 줍니까? 고기 많이 먹으면 막 기뻐요? 그렇게? 그런 기쁨은 뭐 한 시간도 가지도 못하는 거지. 먹을 땐 기쁘지만 먹고 나면 또 중부지방이 또 나오게 되네. 또 걱정돼. 너무 주석이 많이 먹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기억하고 주님, 우리 안에 참다운 기쁨은 주님 안에서, 다 같이 주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압이 형성됐다 그러면 고기압을 우리는 만드는 거야. 집안이 우울하고 걱정스럽고,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여러분이 생산하고, 우리 안에는 기쁨이 없으니까요, 주님 안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 사탄 오늘도 우리에게 자꾸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어제 새벽의 말씀처럼 계속 사탄의 작전 하나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기쁨을 찾아오게 되고,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 다 외우긴 어려우니까 제일 뒤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벌써 다 외웠어요. 그럼 영어로 외우셔야 돼. 그러면 또 추가로 The joy in the Lord. 시작. The joy in the Lord is your power. 시작. is your power. 붙여서 해봐요. The joy in the Lord is your power. 아멘.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어려운 일들, 속상한 일 자꾸 그거 보면 너무 힘들어져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이 기쁨 회복하고 이 기쁨을 나누고, 여러분이 하드웨어도 중요하고 말씀으로 소프트웨어를 잘 준비하면요, 그 축복이 계속 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영적인 부흥을 다시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늘 하나님 회개하고 눈물을 쏟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다시 우리 모두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어디에도 참다운 기쁨이 없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선교의 날입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 우리 선교 사역팀 하나님 기억하사 우리 교회와 또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며 나갑니다. 늘 함께하사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저 북한 평양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드림전도팀 전도할 때도 주의 영이 함께하사 이 땅을 다 복음으로 변화시켜 복음의 푸른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2부 새벽기도에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분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드리는 기도하는 제목, 드리는 감사 예물 주여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차고 넘치는 하나님, 이 기쁨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